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탁월함보다 집요함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에 대한 글을 받았는데 이분은 현재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 그야말로 자나깨나 이집트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이집트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가 이집트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8년 건축 기사였던 아버지가 이집트 카이로로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되는데 그때 나이 겨우 4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장소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였고 그곳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웅장함에 매료되어 평생 이 길을 가겠다고 정합니다. 이후에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후로 신문, 방송, 각종 매체에 이집트와 관련된 글을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이집트 하면 광민수, 광민수 하면 이집트가 각인되도록 수많은 유명 방송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합니다.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집트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국내에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도 방송도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좌우명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다시 말해 비록 이집트에 대한 관심은 적었지만 티끌처럼 끊임없이 마치 숨쉬듯 집요하게 글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가령 인기 있는 영화, 음악, 글에서 이집트가 언급만 되면 반드시 관련된 글을 티끌처럼 하루하루 집요하게 더 자세히 쓰므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에 대한 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정보 전달의 중심에 지식적 표현들이 많아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단순한 이집트 정보를 나열하는 대신 나일강에 배가 돛을 펴고 움직이는 장면을 그리듯 묘사하여 읽고 듣는 이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도록 집요하게 글과 영상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글과 영상이 항상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광민수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노젓기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만 아니라 물 한 방울 없는 모래밭 같을지라도 대중의 관심이 없을 때에도 노젓기를 멈추지 않아야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태도로 대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집요하게 이집트에 대해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 광민수가 쓰는 용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집요함입니다. 그렇다면 집요함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의미가 재밌습니다. 잡을 집자에 고집할 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한번 붙잡은 것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광민수는 4살 때 붙잡은 이집트를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꽉 붙잡고 45년을 집요하게 집중하자 이집트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하루에 3시간, 즉 1만 시간 10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고 했는데 광민수는 45년을 투자했으니 그 집요함에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집요함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27살이란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살아생전 팔린 그림은 붉은 포도밭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완성작품 900점, 스케치 1100점 등 무려 2000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무명의 화가였지만 집요하게 자신만의 화풍으로 화가의 길을 걷고 또 걸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발명왕 제임스 다이슨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품고 무려 15년 동안
5126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5127번째의 시도에서 최초의 사이클론 청소기 다이슨을 발명합니다.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경에도 집요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 이후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국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무려 20년 동안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집요하게 성전, 성벽, 예배를 세웁니다. 무려 20년의 복원 과정 중 14년이 중단되는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집요함으로 성벽과 성전,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루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가족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태워야 하는 거대한 배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12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멋진 요트는 기술과 단기간의 열정만으로 만들 수 있지만 거대한 방주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방주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버텨내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요함이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함은 추구하지만 모든 소중한 것은 인내와 끈기, 집요함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표적 집요함의 사례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금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길고도 긴 기다림, 집요함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닷가 모래와 하늘의 별과 공중의 티끌처럼 자녀를 보게 될 것이라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불임으로 자녀가 없던 사라가 첫 아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무려 25년의 긴 세월을 집요함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요한 기다림이 없었다면 인위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뻔했습니다. 야곱과 70명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 곧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430년이 지난 뒤에야 출애굽하게 됩니다. 인내와 집요함이 없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고의 시간입니다. 바벨론 귀환의 시간은 70년의 집요한 기다림이 필요했고 예수 부활 이후 끝날 것만 같았던 기독교 박해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때에 비로소 무려 284년이 지나 공인되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 부활 이후 2000년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요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열정과 탁월함을 사모하지만 실제 신앙은 긴 호흡의 인내와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집요함이 사라져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길, 사명, 자리를 집요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